누가복음 오늘 19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받았는데, 교회가 변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선한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직한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뀔 수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불의로 고통받는 것이 우리 현실 세계잖아요. 이러한 현실 세계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진정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엄란합니까?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포악합니까? 얼마나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좀 바꾸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한 번씩은 이런 질문들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과 함께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교회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얻은 답은, 저는 오직 교회만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의심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조금 엉뚱한 그런 비유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 이런 말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더럽힌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0,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0,000명. 10,000,000명인데 10,000,000명 가운데 90%는 제쳐놓고라도 10%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남의 인구가 3만 대가 이제 무너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 10%만 해도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10%, 100만 명이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사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더럽히는데, 그죠? 진짜 100만 명, 10%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더럽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재구시를 하는 100만 명만 나온다면 이 세상 여러분 바뀌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의 얘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확신을 더 갖게 되었어요. 삭개오를 보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얘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죠.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도성이 여리고였어요. 무역의 중심지가 여리고였고, 그래서 부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여리고를 지나갔대요. 그죠? 가다가 뭘 만났어? 강도를 만난 거야. 여리고는 그만큼 부촌이었습니다. 그런 부촌에서 여러분 세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요 돈방석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돈 벌리면 다 어디 갑니까? 서울로 부산으로 가지요. 그죠? 여기 있으면 돈 많이 벌 확률이 적어요. 그만큼 부촌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네 부류의 사람 중 가운데 한 부류였어요. 장녀나 이방인이나 죄인과 같이 취급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였어요. 로마 제국은 식민지마다 세무공무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무공무원이 각 지역을 맡아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를 했는데, 착취를 하려면 세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인 세무공무원 밑에는 현지인들을 고용을 했어요. 몇 명씩 고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할당제로서 그들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을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들은 자기 종족들에게 가서 세금을 거두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현지인 세무관리 중에서 특별히 열심을 내고 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팀장을 맡겼는데, 이 팀장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세리들이 나름대로 가정에 세금을 부과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규정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시켜가지고 착취한 돈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어려운 자예요. 순결한 사람, 이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제 이름값을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름값을 못했어. 그가 어떻게 해서 자기 인격을 팔았는지, 자기 이름을 팔았는지, 가문을 팔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직 그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서 돈을 버는데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삭개오를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때 가고 계셨습니다. 중간에 여리고를 통과하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소문이 여리고성에 쫙 퍼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TV도 없지요. 신문도 없어요. 그래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좀 신기하고 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정신없이 몰려들어서 그런 사람을 구경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하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같이 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이런 진풍경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보여졌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던 일을 전부 제쳐놓고서 달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삭개오는 유난히 키가 작았습니다. 가까이 접근하려고 해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뒤통수만 쳐다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 되자 체면을 불구하고서 옆에 있는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린 애들이 하듯이 뽕나무에 걸터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할 첫 번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여러분 부유한 사람,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려는 갈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것으로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의 내면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의 마음의 공허,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여러분 이런 갈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맞아요. 그런 갈증이 없었다면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으로 만족했다 그러면. 도리어 세금 거두러 다녔겠죠. 그렇죠? 그 시간에 자기 후주머니 채우려고 했겠죠. 이 갈증을 늘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스승이 오신다 하니까 한번 내가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갈증,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공허함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의 내면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허무감이 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마음에 큰 구멍을 가진 사람으로 봅니까?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의 공허함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들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는 큰 집만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들이 앉아있는 지위만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들이 소유한 재산만 눈에 들어옵니까? 와, 대단한데, 집 어리어리해, 재산 어마어마해, 자기도 어마어마하게 높아.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사람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집이나 재산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꾸미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우리에게 띄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의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큰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지나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기다리고 있었던 삭개오를 여러분 모르고 지나갈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두를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모두를 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우리 모두를 다 기억하시지만 특별히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뭔가 자기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뭐라 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가 삭개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삭개오인 줄 알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거예요. 특별한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 앉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 앉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마주 앉은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삭개오의 죄를 짊어지고 또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 되시는 속죄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자와 마주 앉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마주 앉았어요. 메시아와 마주 앉았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러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과 마주한다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과 주님이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삭개오에게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은혜 받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그의 영혼이 깨어나지 못했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 예수님과 마주 앉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혼이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벌떡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정리해가지고
내 재산 절반을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어도 네 재산 절반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고 한 말씀은 없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이 주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기 재산 반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했으니 그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으며 감동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추한 모습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났으면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마주하면요,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내가 세리로서 다른 사람을 토색하여서 손해를 끼친 일이 많이 있는데 내가 창부를 한번 보고 확인해가지고 손해 끼친 사람에게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대단하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손해 끼친 거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배상의 액수는요, 5분의 1이에요. 훔친 게 있으면 5분의 1 갚으라 그랬어요. 토생한 것에 5분의 1만 얹어서 갚으면 되는데, 그런데 4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액수의 한 20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얼마나 은혜를 입었으면 이런 약속을 예수님께 했겠어요, 여러분요. 네?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이거예요, 이거.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두고 갈 거 아닙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죠. 영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진정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주겠다 안 했어요. 건강을 주겠다 안 했어요. 건강이 임했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 임했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의 그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께 간증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그렇게 비로소 구원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바로 만나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면? 바로 만나면. 삐딱하게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돼요.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니까요.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삭개오예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그렇게 변화된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 야, 너 구원받았어. 이 말씀이죠.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구나. 너 구원받았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예요. 삭개오의 변화를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예수 믿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났다니까요. 돈에서. 삭개오처럼 돈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돈이 왔어요. 삭개오처럼 돈에 집착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이만 있는 돈이에요.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이름을 팔고 가문을 팔고 믿음을 팔고 동족을 팔아서 돈 하면서 돈에 매달렸던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를 돈으로부터 자유시켜 주신 거예요. 마음이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다 한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믿습니까? 남에게 토식한 거 있으면 내 배나 깎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몰입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그 마음의 우상이 사라져버려요. 돈이 우상이 되었던 사람은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려요. 명예가 우상이 되었던 사람은 명예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욕이 우상이 되었던 사람은 정욕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싶으면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일어났는지 여러분께서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 돼요. 삭개오의 얘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는 다 예수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 예수를 고백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떠들어요. 그런데 실상 내면을 보면은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 믿음도 하나님도 소용없다. 돈이 전부인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요. 누구 노래처럼 짜가가 판친다. 교회 안에 짜가가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그죠? 입술로는 예수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내면에는 돈밖에 없어요. 가짜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아니라 여러분 1억이 된다 한들 그러면 변화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데 어떻게 세상이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우상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 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믿으세요? 그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엉뚱한 의상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 놓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를 보세요. 그는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열기를 시작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 자신만 행복하면 된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예요.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나누어 쓰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웃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관심이 없어. 항상 우리 집, 우리 자식 그것뿐이면요 여러분 변화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토색했다. 남을 괴롭혔다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해를 끼쳤다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세금을 과하게 부과시켜가지고 착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당연히 가서 회개하고 용서 빌고 또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하겠다고 하는 이 삭개오의 생각,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일어나는 그에게 변화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흔히들 보면 예수님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변화를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옛날에 남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다 지나간 이야기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다 용서 받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진정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걸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죄 용서해 줬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피해보고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이웃을 향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바뀔 거예요. 안 바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 감동을 받겠죠. 그죠?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삭개오를 만나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삭개오의 얘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이야기의 속편이에요. 성경에는 삭개오 이야기의 속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상상하고 추리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이제 삭개오는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기억만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행동을 옮겼겠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속을 기억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행동을 옮겼겠습니까? 행동을 옮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주로 백집사님께 많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발 좀 질문 좀 하지 말고 설교할 때 좀. 부담돼서 교회만 가요. 제발 설교만 하시라. 회개하고 제가 질문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오늘 제가 절제를 못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하게 드린 약속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재산 정리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재산 정리해서 반을 나누어 가지고 그 여리고성 빈민촌 여리고성의 빈민촌을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조금씩 구제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절? 초봉했겠죠?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기절 초봉 안 했겠습니까? 세리장으로 악명 높았던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의 얼굴로 나타난 거야. 엔젤이 됐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걸 내가 참 몰랐습니다. 내가 당신들 참 어려운 분들 참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소원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자신의 잘못을 내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좀 받아주세요. 응?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들썩들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뿐입니까? 장부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토색한 가정이 어느 가정인가 전부 살핀 다음에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착취했던 것 거기에다가 4배를 얹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 집에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해서 당신을 어렵게 했는데 내가 당신 집에 10만 원을 더 걷어갔다고 여기에 내가 4배를 갚아서 5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이거 받아달라고 배상으로 드립니다. 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 말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소설 쓰세요. 소설 하나 쓰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하고 다녔을 때 여러분 여리고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들썩들썩했겠어요. 엄청난 변화가 그 땅에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의 바람이 분 거예요. 예수의 바람이. 할렐루야. 네? 우리들도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다인 줄 아는 사람.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성공하면은 남을 짓밟고 성공하면 그것으로 인생의 소원을 다 성취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전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사람 좀 잘 살고요. 그런 사람 정말 교만하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거 진짜 찢어도 편한 마음을 안 놓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생각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공함이 있다니까요.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만 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만 전하면 우리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만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삭개오처럼 변화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받은 그들을 통해서 이 한국이 변화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붙들 게 없어가지고요. 정말 붙들 게 없어서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 잘 삽니까? 우리가 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붙들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우리가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타임지에 한번 보도가 된 건데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외도율이 1위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외도하는 사람들이 직업군을 보니까요, 전부 뭐 검사, 뭐 변호사, 뭐 판사, 뭐 의사, 다 사자 돌림이에요. 근데 타임지에 다행히도 목사는 없었어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명예와 돈과, 그죠?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성공했다는 사람들입니다. 다 뭐 잘 산다는 사람들.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재산을 모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기사를 보고 서울고검의 검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성적 타락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유흥업소가 많은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적대 여성이 혹사당한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성폭력이 많은 나라도 없다. 그렇게 단식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왜 지금 이 모양입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미친 짓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으로 만족 못하니까 지금 어떡합니까? 전부 마약으로 하죠. 마약. 그죠? 필러폰 들어보셨죠? 그죠?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마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마약 사범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회에. 뉴스 틀면은 마약 얘기 나오죠. 다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마음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허함을 돈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것, 더 쾌감을 주는 것, 그걸 찾는 거예요. 돈을 벌면 벌수록, 성공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공허함은 더 큰 입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돈을 벌면 돈을 벌수록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이에요.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공허해져요. 목사님 돈 벌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뉴스를 보니까 알겠더라니까. 공허하니까 기로 마약까지 가는 거를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 미친 짓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할렐루야. 전도해서 삭개오처럼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일이 내가 전도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고서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요, 전도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받으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전도를 받아서 그런 이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쓰임받는 역사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소망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사실 이 설교가 적절한가 제가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런 설교는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금 뉴스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만나고, 전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대안이에요, 여러분요. 대안이라니까요. 이것이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대안이에요. 우리가 늘 지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면 뭐 하겠어요?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 변화되면요, 그 변화의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나타나고. 믿습니까? 다 놀라는 일이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파급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바로 우리의 변화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는다면 이 세상을 우리는 보고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된 세상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세상을 꿈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되고 세상이 바뀌는, 그를 통하여 또한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믿는 자로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교회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모습 보고 다들 놀라서 기절 촉봉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죠? 당신이나 예수 잘 믿었어.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예? 여러분, 이러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삭개오의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도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